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익히 잘 아는 영화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이 영화는 영화배우 멜 깁슨이 제작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이사야서 53장 5절로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고난당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시사회가 열렸을 때 누군가 멜 깁슨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채찍에 맞고 붉은 피를 흘리는 참혹한 장면들을 영화로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멜 깁슨이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이 영화는 잔인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저는 죄를 범한 인생의 실존 그 자체가 잔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유대인 출신의 기자가 멜 깁슨을 향해서 다시금 질문을 합니다. 행여나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제작한 것은 아닌가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러자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를 죽였다는 말입니까? 멜 깁슨이 대답합니다. 저의 죄가 그리고 당신의 죄가 무고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 대답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분명한 이유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로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바로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여호와의 종에 대한 노래입니다. 종의 순환과 사람들의 천대와 멸시를 통하여 구속이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통한 메시아의 고난은 위대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들이 당해야 될 형벌을 메시아의 머리에 쏟아 부으심으로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여기에 고난을 당한다 이 말씀은 무고한 자가 고통을 당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사야는 메시아의 고난으로 인한 회복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대속의 고난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질문하며 고난을 통한 구속에 인간의 논리로 믿기 어려운 사실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조금치라도 의심치 아니하고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고난받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당함으로 그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회복되어질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되어질까요? 첫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만의 고산지대에 다른 부족의 목을 잘라 제사하는 아주 흉악한 악습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이 악습을 철폐하려고 애를 썼지만 다 허사였습니다. 마침 그 지역에 존경받던 지도자 오봉 선생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봉은 이 악습의 폐지를 위하여 부족들을 설득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사 지내는 날이 바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복은 무고한 사람이 목숨을 빼앗기고 부족과 부족 간의 복수가 더해질 것을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오복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주님, 악한 풍습을 멈추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이상 인신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소서. 그때 성령께서 오복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제물이 되거라. 그래야 끝이 난다. 오복은 부족을 위해 목숨 바칠 것을 결단하고 부족을 찾아가 제물이 될 사람을 얻는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내일 새벽 이 산길로 한 사람이 지나갈 것이요. 붉은 모자를 쓰고 맨발로 걸어가는 그의 목을 쳐서 제사를 드리시오. 부족들이 길목을 지켰습니다. 이윽고 붉은 모자를 쓰고 맨발로 걸어가는 사람이 나타나자 그를 잡아 그의 목을 쳤습니다. 잘려나간 목을 제단에 올리려고 모자를 벗긴 후에 그들은 이 제물이 누구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존경하는 오봉 선생이었습니다. 그들은 통고가였습니다. 존경하던 선생을 자신들의 손으로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길로 그 악습은 폐지되었습니다. 오봉의 희생으로 부족의 마음을 돌려 놓았던 것입니다. 대만의 그 고산지대 부족들 사이에서 복수하는 악순환의 그 고리가 드디어 끊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대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오봉의 순교 정신을 기리며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위하여 고난 가운데 몸을 맡기며 징계를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불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사 평화를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아멘. 여기에 평화를 누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돌이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시기 이전의 인생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언제 밝아질지 모르는 막연한 깜깜함입니다. 항상 불안 가운데 평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포, 그 두려움으로 평강을 누리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징계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드디어 평화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조엘 오스틴, 그의 저서에 나오는 그의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도디 오스틴이라고 하는 여사입니다. 그의 간증이 여기에 소개되는데 그녀는 1981년 12월에 간암 말기라고 하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의사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남은 시간이 몇 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도디 오스틴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목사인 남편과 치유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남편 존 목사가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암의 뿌리를 저주하노니 아내에게서 떠나라. 이게 남편 존 목사의 선포의 기도였습니다. 그녀는 치료에 관계된 성경 구절 40개를 찾아서 그걸 낱낱이 적어서 벽에 다 붙이고 그 말씀을 읽어가며 날마다 선포했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옛적에 그 옛날 결혼식 사진을 걸어놓고 믿음으로 그 사진을 바라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렇게 건강하게 될지어다. 나는 건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족들은 어머니를 병자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도디 오스틴은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너희는 나를 건강할 때처럼 대해줘라. 나는 곧 건강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다. 나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할 것이다.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며 죽음의 날이 다가오는데 몸이 점점 좋아지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식욕이 생겼습니다. 이제 음식을 먹으며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 갑니다. 몇 주 후에 죽는다는 시간에 오히려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40년이 지나 88세가 되었는데 지금도 그녀는 건강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간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5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기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은 육체적 회복만이 아니라 영적 회복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회복은 완전한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아 상처를 입음으로 그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의 수혜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았다는 표현은 매질과 큰 상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한 치유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이 있기 전에 인생은 사망에 이르는 질병에 사로잡혀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질병입니다. 인생은 죄로 인한 질병에서 허덕이다가 죽어야만 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한 질병에서 나음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망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치유와 나음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 우리가 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백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의 서부를 개척할 당시 마을에 살고 있던 인디언 원주민들을 쫓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인디언들은 넓은 평원에 옥수수 밭을 만들고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백인들은 그들을 쫓아내기 위하여 사방에다가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불길이 점점 차들어갔고 한두 시간이 지나면 불길이 마을까지 번지게 되어집니다. 불길이 너무나 거세게 바람까지 타고 오니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 알 수가 없어 이 불길이 곧 닥쳐오면 죽을 위기에 놓여진 것입니다. 이 인디언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때 노련하고 경험이 많은 인디언 노인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마을에서 100발자국 떨어진 곳에 불을 질러라. 운동장 크기만하게 크게 불을 질러라. 마을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불길이 다가오고 있는데 불을 또 지르라는 거예요. 불타 죽게 생겼는데 또 불을 지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 겁니다. 그러나 경험이 많은 노인의 말이기에 인디언들은 순종하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탄 자리가 그 운동장만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 인디언 노인이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이제 모두 불탄 자리에 올라서라. 노인은 한 번 불탄 자리는 두 번 다시 불에 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탄 자리에 올라서서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죄값을 우리가 지불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예수의 품 안에서 안기면, 누구든지 예수의 품 안에서 일어서기만 하면 정죄함이 없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죄악을 담당하셨으므로 모든 죄가 사함을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기에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은 죄악을 떠넘기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주 단호한 의지로 모든 사람의 죄악을 여호와의 종에게 넘기셨던 것입니다. 죄가 없는 메시아에게 징별을 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속, 즉 죄사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가 고난당하심을 믿고 고난의 주와 연합되어 속죄의 효력을 얻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인생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죄악을 짊어지고 고난을 당하며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를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의인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 죄 사함을 받고 심판에서 자유롭게 되는 그 아름다운 은혜를 힘입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네덜란드에서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독일군에게 붙잡혀 온 가족이 수용소로 끌려간 코리덴 붐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가정은 아주 훌륭한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비롯하여 모든 식구들이 거의 다 이 수용소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 수용소에 함께 있던 코리와 언니 베티의 모습은 고난이 어떻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언니 베티가 자기에게 채찍질하는 간수에게 삽을 들고 달려가는 동생 코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힘들게 하는 간수를 보지 마라. 너는 예수님만 바라보아라.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실 만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무자비한 행위가 주는 그 고통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짓누르는 불행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연합은 죽은 교리가 아닙니다.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일상에서 경험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되어야 됩니다.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관계없는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깊이 관계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는 길도 없습니다. 구원받는 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 징계를 당하심으로 누리게 된 평화, 또한 채찍에 맞음으로 얻게 된 그 치유하심, 그리고 그리스도께 죽임을 당하심으로 받게 된 그 구속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심령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십자가에 몸을 내어놓으시고 모든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며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로부터는 그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당하심으로 누리게 된 평화가 우리의 평화가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얻게 된 치유가 우리의 치유가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받게 된 구속이 우리의 구속이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삶이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